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감사를 배우게 하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모든 일을 대하며 모든 예배를 대하며 모든 순간을 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상고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갖게 하시며 또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같이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목소리가 좀 작으신 것 같습니다. 좀 더 크게 하실 때까지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예, 요 정도는 돼야 그래도 진짜 감사한 것 같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어떤 분은 잘 되고 어떤 분은 잘 안 돼요. 잘 되는데도 이유가 있고 잘 안 되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 되려고 하면 결과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원인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인과관계가 있어요. 좋게 원인이 좋으면 결과가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은 결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뭐라고요? 원인이다.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쪼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고 아이들이 셋인데 그 먹을 것조차 마련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아이들한테 줄 분유값도 없었어요. 전기세도 제대로 내지 못했어요. 그 남편이 일용직 하면서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요즘 한국 유행이죠. 그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문자 내용이 뭐냐면 너무 좋아요. 그 문자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 내용을 자기 아내한테 보내줬어요. 그 문자 내용이 이 세상에 3가지 귀중한 금이 있다. 첫째는 황금이고 두 번째는 소금이고 셋째는 지금이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지금이다. 그렇죠?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아내에게서 곧장 바로 답이 왔어요. 바로 뭐라고 답이 왔을까요? 현금, 지금, 입금. 현금 지금 당장 보내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덜덜덜 떨면서 다시 답장을 보냈어요. 뭐라고 답장을 보냈는지 아세요? 방금, 입금, 쬐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사실 이 부부가 굉장히 가난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둘이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서 그렇게 낄낄대고 그렇게 좋고 그렇게 행복했대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웃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감사가 결과가 아니라 원인입니다. 기독교에서 감사는 뭐라고요?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다. 무슨 얘기냐면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형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형통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맞춰보지 못해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늘 불평한다. 그러면 늘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받는 복을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복은 순종함으로 받습니다. 복은 뭐함으로 받는다고요? 순종함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복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감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더욱더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좋게 만드는 건 뭐냐? 감사예요.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면 교회가 점점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해 보세요. 계속 교회 싫어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계속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 점점 좋아져요. 그런데 불평하면 점점 안 좋아져요. 그게 원인이에요. 감사가 원인이에요.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특별하기는커녕 평범하지도 않고 굉장히 무능하다고 내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아주 그냥 생각만 해도 좋고 설레던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싫어질 수도 있어요. 처음에 아내를 만났을 때,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좋고 설렜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거 저 화상, 저 인간 언제 죽나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노래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노래를 들으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계속 그거 반복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싫어져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렇게 좋던 것이, 그렇게 죽고 못 살겠고 그렇게 입에 달고 살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싫어지더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까? 10가지가 좋았는데 한 가지가 안 좋아요. 그런데 그 한 가지 안 좋은 거에 초점을 맞추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10가지가 좋았으면 10가지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왜 안 좋은 거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냐고요. 사람의 좋은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모습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필 안 좋은 모습, 내 신경에 거슬리는 거, 내 눈에 거슬리는 거, 그거 한 가지에 초점 맞춰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 안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싫다, 짜증난다, 계속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잘 되어 왔는데 하필 잘 안 된 것 딱 하나, 거기에 초점 맞춰서 절망하고 낙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날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붙잡는 것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를 붙잡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지만 불평을 붙잡으면 내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 연이 언제 가장 높이 난다고요? 역풍.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오는 순풍이 있습니다. 순풍 때문에 이렇게 연이 높이 나는 거 아니에요. 역풍 때문에 가장 높이 나는 거예요. 그 역풍을 타고 그 방향을, 그 위를 하늘로만 향하고 있으면 그 연은 하늘 높이 위로 날아갑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면,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높이 날아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형통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초점 맞춰서 하나님 난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내 교회에 대해서 가장 먼저 뭐 해라? 감사해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감사를 배우지 못하면 아직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직 신앙을 제대로 못 배운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게 뭡니까?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 어렵습니다. 감사를 맞는 두 가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권리의식입니다. 권리의식. 이걸 쉽게 말하면 당연병이라고 해요. 당연하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지금 가정, 당연한 것. 교회, 그 정도는 기본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해주면 그걸 갖다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부모님이 나한테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식이라면 나한테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가 나한테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가 나한테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정도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당연하지. 그런데 그 당연하지가 사람 잡습니다. 진짜 어려워집니다. 그 옛날에 그 한국의 TV 프로그램에서 그 엑스맨이라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당연하지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조건 당연하지라고 말해야 돼요. 당연하지라고 말 안 하면 게임에 지는 겁니까? 이기는 겁니까? 지는 거죠. 그래서 야, 너 바보지?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당연하지. 너 멍청하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당연하지. 그리고 예쁜 여자 연예인이 있는데 또 개그맨이 이렇게 좀, 개그맨이 보통 인물이 그렇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예쁜 여자연이 이렇게 딱 나왔는데 개그맨이 물어봅니다. 너 나하고 결혼하고 싶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당연하지. 계속 당연하지. 이 당연하지가 사람 잡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주어진 것을 지금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 태어난 것, 나한테 주어진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이든 뭐 집이든 뭐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당연한 걸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막는 게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자꾸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해요. 내가 왜 다른 사람보다 덜 가졌다는 이유로 내가 왜 지금 조금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내가 많이 가졌든 조금 가졌든 그것은 감사한 거예요. 왜 그게 불평의 이유가 됩니까? 내가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내가 감사한 거예요. 비즈니스가 잘 되든 잘 안 되든 감사한 거예요. 내 아내가 나한테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남편이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그거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거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왜 꼭 비교를 해서 감사하지 않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냐?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예배 시간이 어땠든 뭐 찬양을 잘했든 못했든 설교를 잘했든 못했든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망각하고 계속해서 이게 어떻다 저게 어떻다 왜 저렇게 못하냐 계속 불평하고 불만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부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자녀들이 이제 뒤에 앉아 있고 부부가 둘이서 대화를 합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뗍니다. 야, 진짜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야, 진짜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못한다. 졸려 죽는 줄 알았네. 도대체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짜증나. 아니, 야, 진짜 그것도 설교라고 하나? 내가 해도 그거보단 잘하겠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야, 인터넷에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데,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왜 저래? 막 분통 터져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야, 여보, 설교도 설교지만 성가대는 또 왜 그래? 찬양팀은 또 왜 그래? 다 틀리고 반주자 따로, 지휘자 따로. 물론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니죠. 여기서 좀 아멘이 크게 나오셔야 되는데, 뭐 또 성가대원들이 아침 안 먹고 왔나?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지휘도 왜 이렇게 힘없이 지휘를 해? 당연히 우리 교회 전사님 이야기는 아니겠죠. 막 그냥 부부가 불평을 해요. 계속 막 불평을 해요. 그리고 그 말을 이제 뒤에 있던 그 아들하고 딸이 듣고 있다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엄마, 그럼 1불 내고 본 예배가 그렇지. 어제 토요일날 우리 영화 봤잖아. 토요일날 영화 10불 내고 봤잖아. 10불 내고 보니까 영화 재밌더만. 불평하지 말고 10불 내고 드리는 예배 거기로 그 교회로 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삶에서 예배에 대해서 감사해야 그게 내 예배가 돼요.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감사의 축제예요.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감사하지 못한다. 다른 교회는 이렇게 찬양도 잘하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도 잘하는데, 다른 교회 예배실은 이렇게 좋은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예배가 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왜 그런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삶의 태도는 곧 예배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우리의 삶의 태도와 예배 태도를 동일시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다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뭐가 옳게 하는 자입니까? 감사하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옳게 살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평소에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조롱하고 희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힘에나 모든 것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하세요? 내 삶과 인생에서 감사가 빠지면 내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니까 비판했다, 불평했다, 불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그의 삶 속에, 그의 머릿속에 풍성히 거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감사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믿음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감사가 있게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나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지만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하며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든 적든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한테 주어진 모든 것, 많든 적든 크든 작든 무조건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나한테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나한테 없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없는 것이 어떻게 감사의 조건이냐고요?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면 할 말 없습니다. 못하는 거죠. 나한테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 나는 왜 이렇게 머리숱이 빠져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직장이 이렇게 좀 안 좋아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돈이 없어서 가난한데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좋은 외모를 갖지 못한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남들은 다 있는데 나는 없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조건으로 삼으면 감사의 조건이에요. 내가 감사하겠다는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가질 수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주 작은 것에도,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없어요. 내가 없으면 아주 없는 가운데서 아주 그 작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부자일 때는 정말 많아야 감사하게 돼요. 1,000불밖에 한 달에 벌지 못할 때는 1,100불만 벌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10만 불 벌던 사람이 갑자기 뭐 10,000불을 벌었다. 이거는 거의 자살 수준이에요. 누구한테는 10,000불을 벌었다 그러면 엄청난 축복이고 놀라운 기적인데 누구한테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습니까?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매력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 작은 말 한마디, 조그만 선물에도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해줍니다. 결혼기념일 선물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거 아주 작은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여보 고마워요. 그래도 내가 잘하지 못했는데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이게 뭐 이렇게 이런 선물이라도 해준 게 어디예요? 이러면 되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이걸 선물이라고 해왔어? 아이고 이 화상아. 이런 그 다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매력이 있습니다. 같이 대하는데, 이야기하는데 좀 조그마한 거 하나에도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대하는 사람 매력이 있습니다.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근데 맨날 이것밖에? 이 정도밖에 안 해줘? 이러면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또 여러분, 이런 내가 없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없는 사람은 사소한 것, 작은 것에도 행복해야 합니다. 밥 쫄쫄 굶던 사람이 진짜 밥 한 끼만 먹어도 이게 어딥니까?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한 4년 동안 혼자 살다가 집에 와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밥을 이렇게 그래도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는데 반찬이 많다 적다 무슨 뭐 맛이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집에서 밥을 먹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슬슬 어떻게 될까요? 이게 왜 이렇게 짜지? 이거 왜 이렇게 이건 너무 달지? 이거 밥이 왜 이렇게 되지? 햇반 가지고 그냥 거기에 치즈 한 장 얹어서 먹던 때가 얼마 전이었는데 그것만 해도 감사하던 시절이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계속 불평 갖는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사소한 것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없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더 중요한 것. 돈이 중요합니까? 가족이 중요합니까? 잘 모르세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자, 돈이 중요합니까? 가족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 가족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돈이 많으면 가족한테 초점을 못 맞춰요. 왜? 그 돈 때문에. 10만 불 버는 사람은 10만 불 벌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더 집중해야 돼요. 20만 불 버는 사람은 20만 불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20만 불에 더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뭘 놓칩니까? 자신의 건강을 놓치고 자기 가족을 놓치고 자기의 인생과 삶을 놓치게 돼요. 좀 설득이 되세요? 없는 것도 축복일 수 있다? 이제 아멘이 없으신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내가 없는 것까지도 우리한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없다, 진짜 없다 그러면 무엇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느냐?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야, 네가 아무리 없어도, 네가 아무리 가난해도 너 건강하지 않냐? 너 살아있지 않느냐? 살이 쪄서 옷이 몸에 꽉 낍니다. 근데 살쪄서 그냥 막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 여집사님들 특별히. 그건 뭘 의미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럼 불평의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청소할 게 많고, 또 닦아야 될 유리창이 많고, 하수도도 고쳐야 되고, 집안일 이것도 빨래가 널려 있다. 뭘 의미합니까? 그건 자기한테 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피곤하다. 온몸이 뻐근하고 진짜 아프다. 내가 진짜 너무 삶이 피곤하다. 고되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직장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침에 자명종 소리가 짜증이 나요. 알람 시계 소리가 짜증이 나요. 뭘 의미합니까? 내가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아세요? 똑같이 가둬집니다. 수도원도 가둬집니다. 마음대로 절대 못 나옵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감옥은 끌려 들어가고 수도원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교회에 끌려오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아마 지옥일 수도 있어요. 감옥일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과 삶에서 끌려다니는 인생 살지 말라는 겁니다. 가정에 내가 왜 끌려갑니까? 아내한테 왜 끌려갑니까? 그냥 내가 먼저 알아서 하고 자원해서 하면 행복한 거예요. 또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 이 감옥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자기 성찰이 없어요. 다 남 탓이에요. 다 남이 잘못했어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왔다. 내가 부모님 잘못 만나서, 내가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서 내가 감옥에 왔다. 그러나 수도원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자기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 연약함. 또 감옥과 수도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당연히 불평이 아니라 뭐가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늘 불평하면 내가 있는 곳을 무엇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지옥으로 만들고 감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너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게 있습니다. 몸이 아픈 거예요. 고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좀 내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병이 있는데 제발 이 병 좀 나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과 10절, 고린도후서 9절과 10절, 12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충분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집 주세요. 직장 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지금 나한테 은혜를 충분히 받았다. 자꾸 달라고만 하지 말고 먼저 뭐 해라? 감사해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니까 너는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내일을 살아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을 살아본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내일을 미리 살아보고 그 다음에 사는 분들은 없잖아요. 이건 뭡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길눈이 좋아서, 세상 사는 그 어떤 길눈이 좋아서 아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아주 잘 찾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헤매죠. 그러나 똑같습니다. 우리들 동일하게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매일매일 대하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내 삶이 새롭다는 거 아닙니까? 왜 지루해 하세요?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는데. 여러분, 어제하고 똑같은 하루,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나 그 시간이 좋아요 라고 해서 그냥 그 시간이 계속 반복하고 반복되고 계속 반복이 된다. 그걸 원하세요? 우리한테는 새로운 하루가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그 길을 가면서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답답할 수도 있고, 또 그 길을 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그리고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겨서 암담함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걸음이 뒤쳐져서, 남들보다 처진 것 같아서 내가 서러울 수도 있고, 또 가다가 보면 잘못된 길을 가서 내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느낌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감정이에요. 왜 그런 감정에 빠져서 내가 왜 한숨 쉬고, 내가 왜 힘들고, 내가 왜 괴롭고, 내가 왜 불평하고, 내가 왜 불만 가운데 살아가야 하냐고요. 그런 감정 때문에. 자기 연민은, 지나친 자기 연민은 자기 영혼까지 갉아먹고 자기 영혼까지 죽입니다. 전부 다 겪는 일이에요. 전부 다 미지의 세계를 가고 있어요. 전부 다 새롭게 개척해 나가고 있어요. 전부 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나만 힘듭니까? 왜 나만 어렵습니까? 왜 나만 고통스럽습니까? 왜 나만 괴롭습니까? 왜 이렇게 불평하고 불명하면서 살아가냐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입니다. 뭐가 축복이라고요? 살아있다는 것.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태어난 게 나아요. 내 삶이 고달프고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도 태어나 보지도 못했다. 그거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내가 느끼는 답답함이 있고 암담함이 있고 서러움이 있고 한심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느낀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런 느낌과 부정적인 느낌과 감정들은 뭘 의미할 뿐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 살아있다. 뭔가 움직이고 있다. 뭔가 하고 있다. 내가 답답하다는 건 뭡니까?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게 있다.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답답한 거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더 보람 있고 의미 있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보다 소중한 것에 인생을 거십시오. 돈보다 소중한 것. 그러면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어져요. 그런데 돈을 위해서 살아가면 돈을 벌지 못하면 전부 무의미해져요. 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생은 돈에다 걸 만큼 그렇게 하찮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함께하는 모든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하십시오. 내가 미스 코리아 누구를 만나면 진짜 잘해줄 텐데 꿈 깨세요. 그 미스 코리아가 자기를 만나면 짐승 쳐다보듯 쳐다보고 짐승 대할 겁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연예인 중에 예를 들어 김태희하고 살고 싶다. 김태희가 저하고 살아보세요. 저를 존중하겠습니까?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은 저를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할까요? 벌레 쳐다보듯 짐승 쳐다보듯 나이가 몇 살 차이야. 얼굴이 왜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목회자한테,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잘해드리는 거 좋습니다. 근데 저한테 더 잘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아멘이 좀 없으신데 좀 적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게 분명해요. 다른 교회 교인한테 잘하는 게 저한테 좋을까요? 우리 교회 교인한테 잘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당연히 우리 교회 교인한테 잘하는 게, 시간이 나더라도 시간 나오면 우리 교회 교인하고 만나고 싶지 다른 교회 교인하고 만난다. 사실 힘들어요.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일 수 있지만 그냥 우리 교회 교인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고 뵙고 싶지 다른 교회 교인. 솔직히 저는 연예인 김태희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교인 만나고 싶지 연예인 김태희 만나러 막 간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거기서만 아멘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잘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모든 순간이 행복해져요. 행복을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행복하게 됐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이건 모든 사람들의 의무예요. 의무. 내 옆에 있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잘하는 건 그건 나의 의무예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이럴 때 당연하지 해야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안 해주는 것만, 잘해주는 것만 당연하게 하고 자기가 안 해주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예외 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보다 덜 가진 것,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남보다 덜 가졌다고 해서 남보다 조금 가진 게 그렇게 인생에서 중요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또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예외 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다 가질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안 주십니까? 없는 게 네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거 감당 못한다. 너한테는 있어봤자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행복은 뭘까요? 진짜 행복. 부자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행복이란 건 뭐냐?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하며 살 수 있는 것,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며 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순간에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 축복하며 살 수 있는 것,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남들보다 덜 가졌다는 이유로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그나마 있는 것도 무의미해집니다. 왜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덜 가졌다는 이유로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해야 합니까? 감사가 진짜 좋은 것인데, 내 인생과 삶을 진짜 풍요롭게 하는 것인데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해야 합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내 기분 맞춰주지 않는다고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해야 합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데. 또한 반대로 남들보다 더 가졌다는 이유로 가진 것이 적은 이들,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지 못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하면 그것을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많든 적든 가지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감사의 조건입니다. 많든 적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감사의 조건이다. 그리고 가졌든 못 가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늘 불평하며 불만하며 불행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늘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행복함으로 기쁨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만 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감사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감사가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며 감사가 우리의 기쁨의 조건이고 감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고 감사가 풍요롭고 풍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